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준비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려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월요일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124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의 예전에 과거에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놀이터에서 동네 공터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항상 편을 가를 때마다 이기는 편 우린 편, 지는 편 너네 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편을 뽑을 때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와 친했던 아이, 또 힘이 세 보이는 아이, 또 재빠른 아이. 그래서 강해 보이는 친구를 나의 편으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게임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를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은 편이 되고 싶습니까? 권력자의 편 아니면 부유한 자의 편?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길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또한 붙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제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 성전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예배당에 우리가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곳이 예배당에 가는 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서 찬양하며 다윗은 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끝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나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특별히 우리가 그 시작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여 년,
간의 시간의 노예의 시간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발점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애굽의 시작을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했어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40년 동안 출애굽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걷는 삶이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광야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거나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요.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광야 생활 이후에 그들은 어느 땅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다듬으세요.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연단도 시키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감사하게 부모님의 돌봄과 안내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내가 만약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은혜예요. 나의 부모가 내가 태중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말씀으로, 교회로 인도한 게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 중에서는 또 모태신앙이 아닌,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닌 성년이 되거나 자라게 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가족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있어요. 시점은 다르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굳이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시흥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빛과 소금교회도 성전을 넓혔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평 한 평을 늘리면서 한 성도 한 성도와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 주의 복음의 주의 사명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섬기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의 삶이 때로는 산채로 삼키우기도 하였고요. 물이 휩쓸 때도 있었고요. 물이 넘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도 또한 아들에게 쫓겨도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에 우리의 편에 서신다고 또한 보이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성도된 사람들은 우리 성도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군가의 편에 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또한 한 주를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학업의 터전 가운데 또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는 귀한 축복받는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께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예배 섬기는 예배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귀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반주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후원받는 교회입니다. 후원으로 인해서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더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여서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준비할 때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귀한 믿음의 터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함께 걷는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은 자였고 참 연약한 자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품고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